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을 비껴감. 하나님의 기준. 남편이 1989년 9월 1일자로 의정부 지청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다. 남편은 주말에 몇 번 오가더니 다 큰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갈 처지도 못 되므로 사표를 내겠다고 하였다. 그 당시 대구는 TK 본거지인지라 분위기가 여러모로 본인 성격에도 안 맞고 인공 감미료 같은 애매한 입장에서 견뎌내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남편은 부임 후 곧 많은 사람의 만류를 무릅쓰고 사표를 냈다. 그때 사표가 반려되었고 설회를 권유받았으나 남편은 아예 휴가를 내어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미련을 갖지 않고 퇴직을 강행하여 변호사 개업을 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 남편의 마음을 그토록 다급하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으며 그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를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의 법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을 못하도록 제한하여서 11월 25일 수원지검 앞에서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얼음 조각도 세워놓고 성대히 개업 예배를 드리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곧 법적인 제한이 풀려 3개월 만인 다음 해 2월에 사실상 마지막 근무지인 의정부로 다시 사무실을 옮겼다. 옮기는 과정에서 어느 검찰 선배분의 사무장을 영입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진행을 중지한 일이야말로 주님이 막아주셨음이 확실하다. 그 선배분은 우리 남편이 술을 완전히 끊고 더 나아가 관행처럼 일반화된 접대 문화를 거부하겠다고 하였을 때 사람들을 부추겨 남편을 모해하였다기에 내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 말로 남편을 위로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러나 그때 그냥 진행했다면 아마 주님은 방치하셨을 터이고 어둠의 그림자가 따랐으리라.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리하였는데 만일 그분이 사무장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면 그분에게 먼저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을 일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남편에게 닥쳤을 것이다. 그런데 1997년에 속칭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요지는 의정부 지역의 일부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면서 판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다. 문제를 일으켰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구속되고 의정부 지원 판사 전원의 인사 이동이 있었다. 검사 출신인 우리 남편도 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개업 초기에는 다른 지방에서까지 수임이 있어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했다. 어떻든 우리 남편도 초기 얼마 동안은 거의 날마다 회식이다 뭐다 하며 밤늦게 들어오더니 개업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술을 끊고 비공식적인 회식 자리는 마련하지도 참석하지도 않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을 하고 바로 실천에 옮겼다. 그러자 앞에 언급한 선배분이 그 김 변호사는 판검사와 로비를 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퍼뜨린 악한 소문에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선임을 해약하겠다고 하여 두말 없이 미리 받았던 착수금을 그 당시 1억 원 이상을 돌려줬다고 했다. 남편이 그렇게 선언한 배경이 있다고 한다. 사건을 선별하여 수임을 했음에도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신앙 양심에 뭔가 점점 더 걸리더란다. 그 당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에 심취해 있을 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욕심이 날 땐 출근길에 지나는 벽제 화장장에 일부러 들러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묵상하며 마음을 정돈하였다고 했다. 남편이 40대 초반에 물불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나이에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그토록 의지하려던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우리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남편이 그런 모습으로 세속적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지낼 때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 지역의 대부분 인사들이 크든 작든 그 사건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남편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로는 그때 그 많은 관계자들 가운데에서 이름이 빠진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무능함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 같기도 하더란다. 그러나 그 명단을 어찌 유능과 무능을 가리는 증거라고 하겠는가? 그것은 오히려 진리로 자유하게 된 증거로서 남편의 이름이 거명이 안 된 것은 지극히 정상이었다. 그때 소위 유능하여 이름이 먼저 거명됐다면 어찌 됐을까? 남편은 1997년 당시에는 성령 체험을 하고 이미 술과 담배를 끊은 상태였다. 이전 공직 시절 접대를 받아 보았으므로 접대 문화의 상태, 아니 추태를 알기에 기독교인으로서 이제는 접대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진작 말하여 나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그 무렵 거듭나지 못하여서 기독교인답지 않게 관행대로 행해왔다면 사회적으로 수치와 파행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거명이 되어도 먼저 됐을 것이고 그때 파국을 만난 사람들 못지않게 시련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먼저 더 크게 손을 보셨을 것이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몇 년 전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무능해 보일 만큼 관계자들의 명단에도 들지 않도록 준비시키시고 막아주셨던 것이다. 남편은 금주 구면을 하기 전에는 업무 중에도 담배를 달고 살았고 의정부 지검에 근무할 때는 직급 서열상 소위 술상무 역할을 맡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한동 선배의 그 유명한 폭탄주를 목숨 걸고 꺾었다는 무용담까지 지닌 사람이었다. 그랬던 남편이 성령의 인도로 단번에 술, 담배를 끊은 뒤로는 꿈속에서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성만찬 때 포도즙 외에는 포도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은 나와 자녀들이 함께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 뒤 남편은 50세가 된 2000년 2월 18일자로 변호사 생활에 미련을 두지 않고 판사로 임관하여 10년의 임기를 잘 마치고 2010년 2월 17일에 퇴임하였다. 그 결과 꽤 적당한 만큼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신앙인으로서 밥그릇에 연연하지 않는 남편의 예상치 못하던 밥그릇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라 확신한다. 남편이 시법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정의원들과 점심 회식을 하는데 그중 장로라는 분도 스스럼 없이 반주를 하더란다. 그것을 본 남편은 따로 면담을 하여 낮엔 아예 모두가 반주를 금하도록 권고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에 본원에서 조정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그 장로라는 의원이 2년 동안이나 착복해 왔음에도 파마 말들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단호하게 바로잡았다는 말을 들은 지 불과 몇 개월 뒤에 그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말을 연이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세상 기준으로는 잘 되는 길을 막기도 하시면서 혹시 더욱 과대평가를 받을까봐 안온함에 빠져 영적으로 무뎌져 살아갈까봐 늘 간섭하심을 믿고 있다. 아이들이 당연히 부모를 신뢰하며 특히 아들이 아버지를 신앙적으로 존경한다고 공언하고 남편도 아들에게 신앙적으로 흠 잡히지 않는 저들만의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부자 사위임을 나도 인정하며 감사할 따름이다. 만약 남편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눈이 더 밝았더라면 우리 가정은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아들, 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장래의 길을 닦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선진이 되기를 바라며 매일 밤 가정예배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같은 큰 환란이 우리를 비껴가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